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를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잡혀가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편지를 써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었고,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물귀신 작전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자신의 노예가 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장로들이니 얼마나 믿음이 탄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권면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짓 선생, 가짜 성도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이제 철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철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철학, 종교, 과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철학과 종교와 이 세상 학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이 다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의 발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옛날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더 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종교 아니면 과학 이런 세상 학문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이 우리를 이끄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과 사람 중심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기독 잡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진보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가 변질이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낮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최고다, 성경이 절대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뭐 설교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변질되고 있냐면 사실보다는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따르면 진보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경험, 감정, 의견이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인데 성경보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내 생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진보적인 교회는 본질적인 기독교 진리를 재해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이러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논리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이라고 믿었으나 지금은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동안 예전에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이 팻말 같은 거 들고 서 있는 분들 계셨어요, 많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 지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교리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므로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질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변질되는 교회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복음의 핵심은 죄와 구원인데 이 죄와 구원을 사회 정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진보적인 교회는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행하며 살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는지 보아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한국 교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적인 교회로 불리는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나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보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인간의 전통, 즉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모르게 그러한 세상에 이러한 생각들이 은근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떤 복? 세상의 복. 이것들이 다 나 중심의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하고 세상의 학문, 점성술이나 신비한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9년, 4년 반, 한 1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이 플로리다에는 이제 허리케인이 종종 옵니다. 항상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종종 와요. 근데 이 허리케인이 약간 이제 지나가면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이 세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왜 그렇게 바람에 쉽게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냐면 플로리다 땅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무슨 야채라도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홈디포 가서 흙을 엄청 사다가 그냥 뿌리시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세요. 근데 이제 땅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뿌리를 인간의 전통에 내리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튼튼히 기초를 세운 집은 어떤 비바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냐면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입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어떤 특별한 그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볼 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게 하여 주셨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어느 것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니면 성경?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이, 성경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헛된 사람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